샬롬,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어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새로운 삶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6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다면 율법이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십시다. 근데 지금 문제는 율법이 사망의 길잡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것이지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알려주는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탐심이라는 마음을 알게 하였고 그래서 탐심을 가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죄의 상태라고 한다면 결국 율법 때문에 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치 율법이 사망의 길잡이가 되어버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록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율법에게 책임을 묻거나 율법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김이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시장에서 마른 김을 사다가 집에서 기름을 칠하고 또 소금을 뿌리고 불에 살짝 구워서 가위로 잘라 식탁에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곁에 앉아서 솔로 부지런히 김에 기름도 바르고 또 때로는 소금도 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먹지 않습니다. 워낙에 잘 만들어져 나오지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려져서 깔끔하게 포장되어 나옵니다. 그 포장된 김을 보면 밀봉된 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장의 김이 한 봉지 안에 플라스틱으로 된 케이스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사실 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방습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김을 바깥의 공기에 조금만 노출되도록 놓아두면 금방 눅눅해집니다. 그 때문에 습기를 막아서 바삭바삭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습제를 넣어두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이 김이 혹은 소금이 습기에 약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김을 사와서 그 봉지를 열었는데 거기에 김만 아니라 방습제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방습제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습기가 생길 수 있고 그 습기가 생기면 이 김이 눅눅해져서 먹기에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습제를 넣어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방습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습기라고 하는 것이 공기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방습제가 없다면 습기가 존재하는 것, 그것을 모르겠지요. 하지만 방습제가 있음으로 해서 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습제가 있어서 습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방습제가 나쁜 것이 아니듯이 죄의 존재를 율법이 드러내준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12절과 13절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율법은 죄에게 이용당할 만큼 약하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말 문제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망을 낳은 것이고 그 죄에 반응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성령과 상관없이 육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내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셨다고 하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있던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책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율법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보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드러낸 그 모든 죄,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단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해갑니다. 그리고 은혜가 이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해 가는지를 말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율법이 정하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힘쓰는 것입니다. 마치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헤엄을 치면 주변의 위험 요소들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책임이 율법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한 내게 있었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은혜를 위해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인이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어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믿음의 용기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곁의 형제와 자매들과 기꺼이 함께 오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민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며 갈등이며 아픔이며 도전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경제의 어려움과 삶의 고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고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마치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고 주의 제자의 삶에 힘쓰며 달려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